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의 성별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한 장 뒤로 넘겨보십시오. 한 장 뒤로 넘겨서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 보십시오. 성별에 관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 성별에 관한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세상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야 되고 평등해야 되며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그런 사상은 공산주의적인 발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들만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이룩하자는 것 역시 마귀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일치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 역시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를 통합하고 또 종교를 통합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동물들은 지상의 다른 모든 동물들과 분리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류가 모이는 것을 막고 흩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이후 인간들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서 신의 이치로 올라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행태를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인데요. 사람들은 혼자 행동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둘째, 죄의 즐거움입니다. 상부상조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과 분리시키셨습니다. 성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생활의 출발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과정도 잘못되고 목적지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성별의 기준은 앞에서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에 거기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 보십시오.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 불의와 관계를 맺지 않고 어두움과 사귀지 않고 사탄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불신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우상들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거듭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났고 본향은 하늘에 있으며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들아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가 누굽니까? 레위 제사장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왕가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들로부터 성별을 명령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도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분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올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탕자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한 탕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누가복음 15장 18,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죄악 사상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본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고 사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시 보십시오.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두 가지 형태의 더러움이 언급되고 있죠. 육의 더러움과 영의 더러움입니다. 육의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쉽게 알 수 있죠. 육신의 욕망과 관련된 부도덕하고 부정한 일들과 그것과 관계된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움의 예로는 음행,
술, 담배를 즐긴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겠죠. 왜 이런 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모든 행위들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삼가고 육체적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도록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영을 더럽히는 불순한 생각, 태도, 감정 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증오, 질투, 시기, 탐욕, 속임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내적 불순물들이 정화되지 않으면 자칫 외적으로 죄가 되는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더러움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또 그 방해로 인해서 그 방해받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더욱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설교의 주제죠. 설교의 주제면서 제목입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첫 번째,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는 유대인 사도들에게 대단히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믿는 이방인들을 위한 할례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거기다 붙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인즉슨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핵심 구절은 아까 밑줄 치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15장 9절이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혼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혼이 정결케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정결케 돼서 지체들 간의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되었은즉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은 물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또 물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임을 입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은 믿음으로 정결케 된 혼에서 우러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이고 순전한 사랑이며 또 뜨거운 사랑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사랑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역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악한 영이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도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식들과 어떠한 멍에도 같이 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놓고 계십니다. 부모님들, 친인척, 지인들을 향한 동정과 연민이 없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을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서입니까? 그들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순서인 것이죠. 그것이 진실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 처형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온전히 완벽하게 남김없이 우리들에게 또 세상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이상 베풀어 주실 사랑이 남아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독생자의 생명까지 그들을 위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매개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 죄인들은 이따금씩 자신을 성찰해보고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고뇌하며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그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그 피, 그리고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누굴 대신 정죄하신 것입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정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불호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지신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두 번째, 빛 가운데서 걸어라. 빛 가운데서 걸어라.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기 5절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자,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햇빛이나 달빛, 별빛과 같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빛 또는 인공적인 빛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순수한 빛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도 그 빛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빛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 4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이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죄인인 바울을 비치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빛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8, 9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자, 사울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의 소중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자신을 둘러쌌던 빛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눈을 감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10걸음도 떼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누구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진리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에 감응하는 사람이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회개 없는 거듭남, 회개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여전히 어둠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둠 속에서 이 진리의 빛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 35절 말씀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내 눈이 단일하면 싱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여러분의 눈이 단일하다 무슨 뜻일까요? 시야가 나누지 않고 시야가 나누는 경우 있죠. 다초점 다초점 안경이란 이런 그런 안경도 있던데 시야가 나누지 않고 의도가 순수하며 눈의 초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길과 가치에 있는 것 그것이 눈이 단일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빛으로 가득한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의 눈이 단일하다면 여러분들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올바른 길, 또 그 가치에 시선을 두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료험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거기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 지금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17절 보십시오. 18절.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인 것이죠. 주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을 받아서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인 것이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만을 생각하고 영과 혼의 거듭남과 구원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어떻습니까? 태양을 열렬히 숭배하죠. 그 정초만 되면 어때요? 동해바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해맞이 하려고. 그 해맞이 해서 어떻게 뭘 하자는 것이에요? 거기서 바로 뭐예요?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태양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태양이 떨어올 때 기도하면 한 해 동안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행운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초에 사람들이 동해바닷가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태양이 보내는 빛이 따뜻함을 주고 성장과 조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태양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죠.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정초에 해맞이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거듭난 사람은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조명과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과 가지는 교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분께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순수하고 결백하고 깨끗하다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보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적용되는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때 말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용을 받는 단 한 가지 조건 무엇일까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주님의 피는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을 정결케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말씀인데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정결한 상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교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이 바로 교제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조건절로 되어 있죠?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다 조건절입니다. 그렇죠? 6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자, 거기서 끊으면 되겠죠?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7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또 조건문이죠.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10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6절부터 10절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고 우리가 교제할 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또 낮에 속한 우리 이런 표현이 있죠. 다 빛하고 관계가 있죠. 이런 표현들 빛과 관계된 이런 표현들은 또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낯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말하죠. 거기서 이제 낯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즉 아침, 즉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은 주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해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인데요.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죄 없는 주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기도죠.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내라. 자, 여러분들 시편 19편 보십시오.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네. 주의 두려움이 나오죠. 주의 두려움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주의 두려움은 누군가를 겁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의 내면을, 특히 우리 성도들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주기에 순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두려움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두려움인 것이죠. 거기 이제 그 주의 판단들이 나오죠. 주의 그 판단들은 어떤 판단들이겠습니까? 공의로운 판단들이겠죠. 주의 공의로운 판단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롭기 때문에 그것이 또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아주 정확한 이유죠.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주신 율법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들이 죄를 짓지 않고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인데요.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두려움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순수하고 건전한 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로 정령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실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이런 진리를 인정하고 알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야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명기 31장 11,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1, 13절. 온 이스라엘이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려고 올 때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할지니라.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성문 앞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하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갖는 두려움, 이것은 작금의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지녀야 할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처럼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항상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 이제 시편 19편 다시 보십시오. 시편 19편 그 10절. 시편 19편 10절.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율법, 증거, 규례, 계명, 두려워함, 명령.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들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가 있고 상쾌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전율케 하고 두려움을 주며 기쁨을 줍니다. 고난을 견디게 해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들로 인해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고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거기 11절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거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그때 보상을 받게 될 텐데 그
보상의 조건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가 보상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큰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결과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인데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의 제사장이며 영적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은 영적 제사장이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서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희생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몸을 드려야죠. 우리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두 번째는 헌물입니다. 자, 봉헌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구제와 연보 같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헌물과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성도들은 서로 돕고 섬기기 위해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자, 세 번째는 찬양의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양은 감사하고 관계가 있죠. 감사의 희생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희생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희생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